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낸 승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악한 세력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어떤 면에서는 더 눈치가 빨라요. 다니엘이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고 또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이 악한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지금의 이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때의 나이가 한 70세 이상, 80세가 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도 한 80대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다니엘이 날마다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갔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아마 아침, 또 점심 때, 또 저녁 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어떤 전술을 써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꼼짝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마귀의 계략과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또 좋은 비결은 예배이고 또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들 때에는 찬양도 상당히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느낌을 갖고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막 많고 기도할 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그냥 묵상하다가 또 자기 하소연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늘 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예배의 생활이 계속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다니엘은 가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풀어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지금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승리해야 멋진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돼요? 기도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 마귀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왕을 3번이나 거쳤어요. 첫 번째 왕은, 다니엘의 청년 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왕이 됐을 때도 다니엘은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벨사살이 죽고 나서 다른 왕조가 세워졌어요. 마치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다 갈아엎는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 때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때는 총리를, 좀 나라가 컸나 봐요. 그래서 총리를 3명이나 세웠는데 그때의 총리도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나이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뽑아서 다니엘이 총리 중에 뽑혔는데, 이 3 총리 중에서도 왕이 이 다니엘을 가장 신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총리들과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왕조가 바뀔 때, 왕이 다시 바뀔 때에 거기에 정말 큰 공헌을 했던 많은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지 않고 저 나이 많고 또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던 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 사탄이, 악한 세력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면 다니엘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80세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자녀가 몇 명일까요? 자녀가 꽤 있겠죠. 손자들은 꽤 있겠죠. 또 지금까지 지내면서 많은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점점 신하들도 됐을 거고 지위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만약에 죽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 다니엘에게 속한 가족들과 신하들,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싹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를 딱 치면 돼요? 다니엘을 딱 제거하면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참 장기를 둘 때 외통수라고 그러죠.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니엘이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힘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처형을 합시다 라고 법을 만들었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법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2가지 다 걸려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해져서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지혜가 없어지게 되고,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처형당할 수 있는 이 진퇴양난의 그런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큰 승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 승리라고 생각이 되세요?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없이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것을 승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큰 승리입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 승리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까지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승리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승리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다니엘이 이렇게 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다니엘이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굴의 시험까지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청년 때부터 뭐부터 이겼냐면 먹고 마시는 것부터 이겼어요. 자, 다니엘은 청년 때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가장 기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도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 전서에 있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큰 것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런 작은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야만 큰 일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그 작은 사소한 거, 먹는 거, 마시는 것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부터 그렇게 조심했으니까 다른 것도 더 조심했겠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것조차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 목사님은 생각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술과 담배를 먹지 않고 세상의 그런 풍조와 주변의 친구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그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믿음의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창 시절에 결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나는 그 죽은 조상한테 제사들을 드리는 거, 그건 귀신한테 절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미신을 믿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은 그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은 하여튼 그런 미신들 되게 많잖아요. 나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아니면 나는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작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앞으로 있을 더 큰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에서부터 승리해야 나중에 큰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큰 어려움이에요. 큰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과 싸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랑 싸웠어요? 그래서 이겨서 예배 가운데 나온 거잖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도 핑계댈 것도 많고 참 싸울 것도 많은 이런 시대인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것부터 큰 싸움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 일찍 자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특히 학창 시절에는 이 일찍 자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딱 끊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찍 자는 것부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주일날 아침에는 또 뭐랑 싸우죠? 아침에 일어나려면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는 몸이 무거운지, 이게 마음의 차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조금 어려움, 불편함 이길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어나서 어떤 어머니의 잔소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기는 승리의 모습이에요. 엄마가 이겨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깨워주는 거 엄마가 이겨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남자들은 가장 큰 신앙의 시험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군대 갔을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때는 정말 나 혼자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그런 예배 생활 가운데서 스스로 승리하는 힘을 길러낸 우리 학생들은 군대 가서도 누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거나 할 때 핑계거리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훈련, 또 승리의 훈련을 해 나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작은 일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큰 죽음의 위협, 또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참 승리할 수 있었던 멋있는 사람이 됐던 큰 비결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딱 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딱 감정을 이입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입장이 딱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쭉 날아가서 다니엘이 딱 됐어요. 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80세가 넘었잖아. 내가 사자굴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오히려 난 더 영광스러울 것 같아.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 하나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자굴에 가서 죽어버리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죠? 자기에게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지인들, 가족들, 이 사람들에게 있을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 살 수 있어요. 또 내 지인들 살 수 있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릴 수 있어요. 속에서 막 타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나 좋다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건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면 내 가족들,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저 후손들과 내 가족들과 나의 민족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아들, 딸들, 자기 손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걸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을 때에는 왕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있게 된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도와줬어요? 아니죠. 지금까지 다니엘이 세 왕을 거치면서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손들 다니엘이 다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다니엘이 끝까지 자기 아들, 딸들, 손자들
다 책임져 줄 수 있나? 아니에요. 자기는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이 아들, 딸들, 손자들, 백성들은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저 후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 이것이 이 후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다니엘은 판단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될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 그 모습이 지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몇 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결과물, 그 승리의 복은 여러분들 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니엘은 그것을 믿고 확신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활을 끊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감사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시험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후손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일까? 현명한 방법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목사님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후손들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좋은 걸까?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이런 시대에 꼭 굳이 이렇게 현장 예배를 고집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해요? 목사님 여기 공과에 적어놨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한 말이에요. 지난주도 잠깐 살펴봤지만 공과 3번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승리해야 큰 것도 승리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큰 것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을 해야 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멋진 업적을 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